오늘은 한 어리석은 젊은이의 불행,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7장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제는 7장 1절부터 5절과 그 끝에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크게 하나의 주제인데, 결국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원리를 말씀했고, 오늘은 그렇게 하지 못한 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뉴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매뉴얼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한 젊은이가 불행에 빠졌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게 예화가 아니고 실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잠언을 쓴 저자가 6절에 그랬어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만약 솔로몬이 졌다면 궁중에서 하루는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한 골목길이 보였고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거를 지금 이 실화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실감이 납니다. 하나님의 매뉴얼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한 젊은이가 음녀를 만나가지고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끝은 영원한 멸망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애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꼭 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잠언에 이제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지금 조금 더 이제 8장까지도 가야 되는데 계속 음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성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하고 싶어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로 남편과 아내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남녀를 지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은 영원한 남편이 되시고 사람은 영원한 아내가 돼서 이러한 완전한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부부관계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은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계속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지자들을 직접 퍼포먼스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는 아예 잘못된 여자를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미 포로가 돼서 끌려갔는데 그 아내가 죽음을 당함으로 바로 너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하여간 성경 전체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꽂혀 있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가 가짜 사랑에 속아가지고 이처럼
세상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놀아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원리를 말씀했어요. 첫째, 6절부터 9절에 보면 어둠을 틈타 음녀의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마음에 이미 틈이 벌어져 있어요. 집에 가려고 거리를 가던 젊은이가 그 거리로 계속 가지를 않고 옆에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골목은 음녀의 골목이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그러한 일이 질비하게 벌어지는, 오늘날도 그런 사창가가 있잖아요. 성매매하는 곳이. 그런 곳으로 일부러 들어간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래서 그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갔다. 결국은 집으로 갈 건데 중간에 그 음녀의 골목을 거쳐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중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밤에 결국 집에는 들어갈 텐데 집에 가기 전에 딴 데를 들러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건데 이 땅에서도 실컷 놀고 가야 되겠다. 내가 마음껏 이 땅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도 가서 그냥 덤으로 더 기가 막히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의 심보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죄값을 당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 죄값을 당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고 그 남편이 이 불륜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처럼 뭔가 이미 마음에 틈이 벌어져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남편의 집으로 가야 되겠는데 좀 놀다가 가자, 재미 좀 보고 가자. 그래서 온갖 이 세속의 것을 다 누리고 하늘의 복도 받자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니까 이게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 그런데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거쳐서 가겠다 해놓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9절에 저질러요. 뭐라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집으로 가는데 황혼, 이게 이제 밤이 가까이 오는 그런 황혼의 때까지 있다가 나중에는 깊은 밤, 흑암이 된 상태까지도 그 거리를 배회했다는 뜻이에요.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마음이 틈이 있어가지고 딴 생각이 나니까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한밤중까지.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재미 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지 이러는 동안에 이 점점 깊은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이 깊을수록 재미 보기가 좋다. 내 마음껏 눈치 볼 것 없이 내 마음껏 누리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녁 나절부터 황혼에 지나서 한밤중 되도록 안 들어가고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달라들겠어요? 바로 사탄이 달라드는 거지. 어둠의 권세가 바로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렇게 8절에서는 그가 방향은 집으로 잡아놓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뭔가를 하고 가겠다는 거. 또 하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어둠 속으로 스스로 기다리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육간 범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마음이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 10절부터 21절에 보면 간교한 음녀의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한쪽에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간교한 여인을 만났다고 그랬는데 여기 10절에 보면요. 이제 그가 거리를 지나 이제 음녀의 골목에서 깊은 밤까지 머물렀을 때 10절에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기생의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기생이냐?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남편도 있고 아주 화려하게 사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음녀예요. 이 여자도 남자 이상각에 이 세상을 재미를 보고 싶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기생의 골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생의 옷을 입고. 그래서 남자를 만나려고 기다린 사람인데 그 여인이 어떤 유의 여자냐? 아주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되바라지고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이런 얄팍한 수단이 발달한 여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거리에 광장에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이 습관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오늘 처음이 아니고 전에도 간간히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고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뭔가가 자기들끼리 텔레파시가 맞도록 뭔가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 간교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에는 젊은이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것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바로 그 젊은이에게 딱 꽂히니까 부끄러울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임자 만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또 막을 하나 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제 화목제를 드리고 나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 훌륭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믿어도 좋을 만큼 나는 모든 걸 갖춘 여자다 그런 얘기. 그런데 신앙과 욕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까놓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16절 나는 침상이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이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가 그 내 방에 향이 흐르고 있고 또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고 희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준비되어 있다. 왜 안전지대냐? 여기 19절에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는데 은주머니 돈을 많이 가져간 걸 보면 한 보름 정도는 있다 올 거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에게 하는 말 하나하나가 완벽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우리 집 부자고 화려한데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남편 멀리 가 있으니까 오려면 멀었고 나는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을 누리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즐거워야 되지 않냐. 뭔가 쾌락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었다. 고운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 무섭게 하면 넘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렇게 달콤하게 너는 화려한 세상에서 살 권리가 있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잘하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아가지고 11조 많이 헌금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맞아. 나도 복 받고 하나님께도 많이 헌금하면 천국 가서도 복 받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복이 뭐야? 내가 즐거운 게 복이지. 화려하고 좋은 거 많이 누리는 게 복이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오늘날까지 그 기독교의 그 주된 흐름이 그거였잖아요. 교회도 커야 되고 신자도 많아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간증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 증거고, 그리고 나서 천국 가면 막 대환영 받을 거고, 바로 요 얘기랑 똑같잖아요. 성적 쾌락만이 쾌락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쾌락 더한 거죠. 이렇게 유혹하고 꾀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시는, 바로 지적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그거를 추구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다 세상의 욕망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종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막 그럴듯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영광을 누리자. 자, 결과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22절, 23절. 젊은이는 여인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결국 마음이 틈이 벌어진 데다가 자기가 그렇게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그렇게 원했던 바를 다 가진 여자가 부르니까 홀랑 넘어가서 따라 들어갔다. 근데 그 간 것이 어떤 결과를 거뒀느냐를 여기 22절, 23절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소를 먹이 주면서 살살 끌고 가요. 소는 그 먹이 때문에 좋아서 잘 따라왔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 도살장이에요. 제가 어떤 유튜버를 봤더니 도살하는 그 광경을 보여주더라고요. 쭉 기계 앞에다가 소를 세워놓고 그냥 한 마리씩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냐고. 또 미련한 자가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미련 떨다가 결국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그런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23절에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화살을 맞았다는 거예요. 간에.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았다. 새가 먹이를 발견하고 이야 이거 오늘 난 수지 맞았다 하고 달라드는 그 사이에 그냥 그물이 덮쳤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날 그런 꼴을 당한 것이다. 그 하룻밤은 즐거웠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는 도살장 안에 들어갔고 그물에 걸렸고 쇠사슬에 매였고 그 간은 뚫려버렸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한순간의 재미가 영원한 멸망이 돼버렸는데 그 뒤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오늘만 좋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목표가 있는 거지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다가 일단 목표를 두고 여기서 잘 된다면 그 다음 천국도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꼴이 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그 매뉴얼의 목표인데 그 목표는 싹 빼버리고 여기에서 목표를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성경이 왜곡돼 버려가지고 엉뚱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매뉴얼을 똑바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목표를 똑바로 세우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음모를 잘 이겨내고 무사히 천국까지 간다는 거 깨닫고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